유월절과 명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본문에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말이 아주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 9장 15절부터 23절 요 9절 안에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그리고 23절 그 한 절 안에 3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하고 싶었던 말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라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명령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명령대로 명령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17절, 18절을 비교해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진을 쳤으니라고 했는데 그 구름이 떠오르고 머무르는 그 대신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는 말씀을 대입시켜 보면 똑같은 말, 똑같은 내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과 18절 내용은 2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내려오면 진에 머무르면 그들이 멈춰서고 진을 치고 이렇게 했듯이 그것이 곧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기도 하고 또 서기도 하는 진을 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라는 말은 이 구름이 떠오르는 이 여부를 따라서 행동하고 또 진을 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성막을 세운 날에 가는 이 날은 출애굽기 40장 2절, 17절, 34절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성막이 완성되는 그 시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어제 목사님이 쭉 설명하셨다시피 9장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이 사실은 먼저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떠올랐던 그 구름이 진이 이동하고 진 배치를 다 하고 군대 편성을 다 하고 이제 진이 이제 그 광야로 행진하는 그 시점에 그 구름이 시내산에 있었던 그 구름이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같이 이제 이동하고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성막이 완성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고 또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그 안에 그리고 그 위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이 구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불기둥,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임했다,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움직였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재가 있으려면은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죠.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이 말씀에 따르자면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일이 뭔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육체의 일은 딱 보면 싫어요. 그냥 드러나요. 너무 쉽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육체의 일이 그냥 좋습니다.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성령을 거부하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도 역시 끊임없이 세상을 끌어내려고, 밀어내려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그 인도를 받아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말씀의 저자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기준들을, 사례들을 하나님이 공정하시는 그 기준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이 씌어지는데 그 민족 자체가 쓰임을 받을 정도로 그들은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그들이 삶 자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속에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시대에 수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신학에 물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인도를 안 구해요. 자기 지식으로 구해요. 그래서 이 말씀 저 말씀 끼워 맞춰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버리는데 우리가 그런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인도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올바른 해석에 이르러야 할 줄로 압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고 또 자기 삶 가운데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다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이런 삶의 모습을 구약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이 더 실체거든요. 우리가 각자가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분명히 쓰고 또 주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 올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16절 말씀 보면 낮에는 구름이 이스라엘 진을 덮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에 따라서 계속 행진하고 진행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18절부터 22절까지 계속 그런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때가 오래될 때가 있었고, 그리고 그 머무른 날이 적을 때가 있었고,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었는데 그 다음 날에 그 구름이 바로 또 떠올라 버려요. 머무는 날이 멀지 않았는데. 예. 그리고 성막 위에 장기간 1년이든 몇 년이든 계속 머무르는 이런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성막 위에 그 구름이 오를 때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구름이 높이 떠오르면 이제 출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시였고, 그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이 명령인 줄 알았다라고 요한복음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 구름이 따라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 따라서 인도함 받아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멈추는 이 삶을 계속해서 40년 내내 이 연습과 이 훈련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장소가 자기 보기에 좋더라도, 혹은 또 지겹더라도, 그래서 떠나고 싶고 가고 싶더라도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지 않으면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와 기다림으로 묵묵히 자기 주어진 일상의 삶을 성실히 살아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인 것입니다. 또 성막 위에 그 구름이 머무르면 그 떠오르는 시기를 사람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떠오르고 갑자기 가고, 금방 이동하고 텐트 치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온 지파들이,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 데리고,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 구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금방 이렇게 이동했기 때문에 더 머물러야 된다 하더라도 그 구름에 따라서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마음을 가져야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할 때 바로 가야 되고, 구름이 하루 이틀 동안만 성막에 머무르고 금방 떠오를 때도 있었던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당히 복잡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놓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놓칠 수가 없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함, 이런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우리에게 열심, 부지런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 직임을 행할 때에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사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성막과 함께 움직였고 그 성막에는 핏부림을 속죄소가 있었고 이 시언좌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 일 이동하기 전에 유월절 예식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 예식에 이어서 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는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복음과 구원의 은총 그 이후에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단독적인 사역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성령은 절대적으로 복음에 함께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감동 감화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주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복음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유월절 예식을 행하고 그러니까 구속의 은총을 늘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의 출발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 준비 끝은 바로 구원의 은총을 가슴에 늘 새기고 묵상하고 이것을 언제 무엇을 행하든지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그 인도를 따라서 거기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을 때에 그들에게는 광야를 이제 행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는 우리 인생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광야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면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광야를 행하는 이 길 속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유월절 예식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속량하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것이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인 것을 보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입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광야 여정을 행하는 동안에 이런 유월절 예식을 지키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고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많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간으로서 겪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번민과 또 노력과 열심과 기다림과 이런 여정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또 감동 감아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도를 따라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아니 인생의 여정 속에서 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심정을 새롭게 하시고 그 속에서 감동 감화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건하고 풍요롭고 또 복된 삶을 후회 없는 삶을 승리한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